이 시간은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시고 말씀의 권세를 다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이 가라지를 부리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교회당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생명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복음을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라고 복음을 약속합니다. 이 복음이 원시복음 또는 복음의 시작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성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성하게 할 것이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는 이제 성령을 상징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남자의 씨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살도록 해주겠다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것을 3장 21절 봅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누가 입혀주십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무슨 옷을 입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다가 옷을 입었잖아요. 그건 자기가 입은 옷이에요. 자기가 하는 것은 다 율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다 구원받았어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그러니까 아벨도 노아도 또 아브라함도 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이 약속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냐 하면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이 두 번째 언약, 이 새 언약을 이루어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혈통을 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다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그렇죠? 또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난한 여자도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자, 우리가 성경을 하나씩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자,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또 마태복음 12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자,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여 보게 된지라. 23절. 자,
시작.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더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또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또 어린아이들도 그럽니다. 15절입니다. 21장 15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어린아이들도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이렇게 소리를 높여 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성경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 15절입니다. 시작.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자, 그날에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온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왜 오세요? 14절에 약속한 거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른데 그 선한 말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는 거예요.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말이 뭐냐? 선한 말을 성취하는 날이 이른다고 했는데 그 선한 말이 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내알이 이르니 내가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뭘 이루겠다는 겁니까? 새 언약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 선한 말이 바로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새 언약을. 이건 하나님이 맹세로 약속한 언약입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은 우리에게 뭘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은 누가 약속한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이에요. 맹세로 약속한 언약이에요. 맹세로. 내가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새 언약인데 이 새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는 말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죽이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네게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하사 사랑하게 하사 생명을 얻게 하시고 육신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것이다. 네 마음에다가 말씀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생명 안에서 그 주님의 마음에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또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 우리 안에 새 영을,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어서 새 마음, 주님의 마음, 새 마음은 주님의 마음, 부드러운 마음은 다 주님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굳은 마음, 이런 마음, 육신의 마음인데 새 마음을 줘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주님의 마음에서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이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누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마음으로 살게 해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육신의 마음과 생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에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에다가 준 첫 번째 언약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언약을 약속합니다. 두 번째 언약. 이 신명기 29장 1절을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이 첫 번째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이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이게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주겠다고요? 내가 맹세로 약속하겠다. 맹세로. 14절입니다. 신명기 29장 14절 시작. 내가 맹세로 약속했다. 내가 너희들이 여기 그때 당시에 모세가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 그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외에도 이 15절입니다. 15절 시작.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도 내가 반드시 이 언약은 맹세로 내가 약속을 해주겠다.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한 언약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뭐다? 중보자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네. 할렐루야. 누가 새 언약의 중보자예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을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해를 못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이해를 못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새 언약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이걸 딱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감추어 나오죠. 다른 거는 다 보여주는데 요거는 못 보여주게.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마귀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을 알았습니다. 이 새 언약의 복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이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고,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심령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예수님은 머리 되고 나는 몸이 되었어.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생명이 달라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뭐든지.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마음을 주시니까 사랑이 되어져 버리고 용서가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멘입니까? 우리 목요일날 오시는 권사님 계십니다. 그 권사님은 중국에서 남편을 잃고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만나서 복음을 깨닫고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와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저녁에 우리 이제 식사를 끝나고 나면은 늘 설거지를 하세요.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목사님 주방을 제가 좀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주방은 실제 주방이 아니잖아요. 이게 원래 그게 하수구 저거 처리장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주방으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권사님이 보시고는 주방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번 견적 뽑아보세요, 목사님. 제가 주방을 다시 할게요. 돈이 얼마 들더라도 제가 할게요. 그래요. 그게 또 주님이 주는 마음인지 또 우리 사모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렸을 때 내가 그 마음을 주었다 그래서 이분은 기쁨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분 우리 교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매주 목요일마다 오시는데 복음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육신적으로 보면 남편을 잃고 정말 힘들 때잖아요. 남편을 잃고 남편이 중국에서 남편하고 같이 있을 때는 굉장히 아주 그냥 물질의 어려움 없이 남편이 주재원으로 있으니까 일종의 말하면 치사당이죠. 그러니까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 모든 걸 다 누리고 살았지만은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찾아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해서 권사까지 받고 이렇게 했지만은 이분이 남편을 잃고 이제는 중국에 있을 수 없으니까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분을 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염려를 한 거예요. 아, 저분이 한국에 가서 어떻게 살까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에 우리가 갔잖아요. 그 권사님하고. 그 권사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권사님 얼굴에 빛이 나. 얼굴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권사님이 중국에서 사실 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그걸 모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는 말이 얼굴이 너무 좋아져. 얼굴에 빛이 난다. 그러면 이제 권사님은 그래,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이렇게 기쁨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분이 막 복 받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너무너무 기뻐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중국 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 주님이 주는 마음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는 마음이에요. 그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고 무엇을 해도 섬기는 일을 해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뭐 돈이 있어서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육신의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알고 보면요.
어차피 이거는 이제 썩어져 없어질 육신이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육신의 것에 있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명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눈은 항상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성전에 있다 그랬잖아. 성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에 항상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성전에 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호와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전이 되었으니까 이게 복이지 뭐가 복이겠습니까? 다른 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 물질적으로 무슨 육신이 잘 돼서 어떻게 성공했다 이게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복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마귀는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잘 나와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충성해서 헌신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다 해서 간증하는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축복으로 둔갑시키는 게 마귀입니다. 육신의 것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그분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병들어 있으면서 육신이 잘 되는 게 어떻게 축복이 될 수 있겠어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맨날 그냥 근심하고 걱정하고 사는 게 그게 무슨 복이겠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인가 어떻게 보니까 TV에 보니까 어떤 분이 뭐 서울에 땅을 뭐 한 200평 이상 막 금사라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사는 건 거지같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시가로 하면 25억 정도, 한 30억 정도 되는 돈인데 그 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도 이 사람 그 땅을 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그분은 어떻게 사느냐면요, 그 거지 같은 집에서 그냥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거지 같은 집에 살면서도요. 그냥 그래서 교회에 이렇게 가면 밥 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가서 거기서 밥 얻어먹고 빵 얻어먹고 그렇게 하면서 살면서. 그 30억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거지같이 살고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축복이 되겠어요? 그 땅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재산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냐겠죠. 사는 거는 뭐예요? 거지같이 살면서. 이렇게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세상적인 것을 많이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요, 마음의 기쁨이 없고 주님과 하나 되어 살지 못하면 그건 축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거요. 내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비록 내 남편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 되어 산다면 그게 복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어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되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의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얻으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천국 되어 사는 겁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많이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율법에서는 저는요 정말 새벽기도 놓치지 않고 열심히 새벽기도 했잖아요. 때로는 작정기도 하고 목요일날에 대구에서 오시는 사모님이 그래요. 이분이 좀 내가 기도가 안 된다고 자꾸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냥 기도가 잘 안 되고 기도가 집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우리 부탁을 하는데
주님께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네가 율법으로 있을 때 자꾸 율법에서 하던 기도를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에 있을 때 저도요, 교회 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2시간, 3시간씩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그러면은 막 굉장히 영적으로 기쁨이 있고 막 그냥 충만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기도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기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이 말.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 네가 성전이 아니냐. 성전은 뭐 하는 집이요? 기도하는 집이니 삶이 기도가 되어라 이 말이에요. 늘 하나님께 묻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물으면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면 이거 주님이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주님께 다시 물었을 때 내가 주는 마음 맞다 그러면 아멘 하고 순종하면 주님이 일하시잖아요. 우리가 삶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이런 고정관념 깨버려야 돼요.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걸어가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언제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부어지면 주님이 주는 평안이 있고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요. 삶이 예배가 돼야 되고 삶이 기도가 돼야지요. 아멘입니까?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삶이 변화되느냐? 아니에요. 달라지느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자꾸 이게 지금 마귀한테 쏘아가지고 자꾸 그게 매여 있다 보니까, 내가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기도한 것 같지 않고, 내가 몇 시간씩 주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 같고, 이걸 우리가 깨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나와 하나 되어 사는 삶입니다. 그분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흑산도에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생수 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니까 그 사랑이 심령에 채워지니까 그 사랑을 흘러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어떤 것이 딱 마음의 자리를 딱 잡으면요, 자유할 수 있어요. 자유. 이게 성령 안에서 자유한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와 하나 되어 사는 삶이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인데, 그리 예수와 하나 되어 살지는 않고 우리가 자꾸 율법으로 뭘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주님 앞에서 자꾸 하는 그 일 자체가 짐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부담. 예배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뭘 하는 것이 다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짐을 얹어줘. 교회만 오면 자꾸 짐을 얹어줘. 그러니까 자꾸 짐 눌러 나를. 이게 율법입니다. 자꾸 짐 누르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쁨이 되지 못하잖아요.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잖아요.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박미희 집사님이 여기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사람을 데리고 발 치료 받으러 왔어요. 근데 그 자매님 한 분이 발을 만지면서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딱 넘겨주면서 목사님 복음 전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은 됐어요. 이분이 상처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있느냐 하면은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좀 큰 교회를 다녔어요. 그 교회에서 굉장히 심한, 아주 굉장히 깊은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성당에도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얘기했어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지 마라. 교회를 다니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 사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 먼저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명이 없으면 주님 앞에 못 가니까 생명은 얻어야 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느냐니까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또 대언을 했습니다. 이 대언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니까 아멘. 무슨 뜻인지 다 이해가 된대요. 이분이 이미 교회를 좀 다녔기 때문에 교회 용어를 알고 있잖아요.
교회 용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힘들지만은 교회 용어를 아니까 그래서 이분이 복음을 깨닫고 생명 안으로 인도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박유희 집사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으로 인도하려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가자 해가지고 또 왔다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박유희 집사님 뭐 부담은 주지 마라. 본인이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도록 기도만 해주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마음을 줘서 가서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자기 스스로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거기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은 그 믿음이 자라게 되고 생명이 자라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벗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그죠? 언젠가는 장막을 벗을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때 가면 이제, 그때 가면은, 맞아. 우리 이 목사가 그때 전한 복음이 이게 진짜였어. 예사랑교회 내가 다닌 것이 복이었어. 하고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아닌 것 같아요? 그때 확실히 알게 돼. 진짜. 나는 그때 막 여러분들이 막 너무너무 막 기뻐가지고 맞아. 그때 예사랑교회 내가 다니면서 이운세 목사가 전한 이 복음을 내가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생명되었어. 내가 여기에 왔다는 것. 그래서 존 뉴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 3가지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첫 번째는 뭐요? 보여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저분은 분명히 왔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보였을 때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여기 왔지? 이런 사람 때문에 또 충격받는데요. 우리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절대로 믿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하니까 주님 앞에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존 뉴턴 목사 한 말이 안 보이네? 이것 때문에 놀랜대요. 이것 때문에 충격받는데요. 근데 저 개떡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인데 와 있네? 이것 때문에 또 놀란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복음 깨달아 생명을 얻었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버려 두고 기도만 하잖아요. 왜? 어차피 생명을 얻으면 주님 앞에 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왔다는 걸 생각하니까 놀란다는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나는 여러분들이 내가 확실히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다 갈 수 있어서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서 복인 거예요. 그저 이 땅에서 좀 잘 살고 더 그런 걸 관심 갖지 말고요. 그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할렐루야.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되어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주님 앞에 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시니